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미혹을 이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그 전공 과목 교수님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내가 시험 기간에요 하신 말씀이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가져오면 시험 성적과 상관없이 A+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와,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찾아간 학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봐야 다 풀어낼 텐데 괜히 괘씸죄를 받아가지고 학점을 짜게 주면 누구 손해입니까? 예, 다 학생 손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간 학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마귀가 이 어리석은 짓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일까요? 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죄인의 세례를 받는 것도 참 이상하죠. 이상하지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시험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도 참 이상합니다. 가능성이 없는 그런 시험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런 일이 왜 있나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이상한 일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일은 마귀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 자,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까? 예, 성령께서 몰아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 자, 여기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는데 누가 이끌어 갔습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시험, 이 문제는 마귀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점이죠. 여기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시련이라는 의미를 또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시련이라기보다는 미혹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목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미혹을 이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혹은 다르죠? 미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시련과 미혹은 전혀 다른데 성경 안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로 같이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서 이렇게 미혹을 받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의 첫 글자가 무엇입니까? 예, 그때에라고 돼 있죠. 그때에. 이 그때에라는 단어가 마태가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이 헬라어로 보면 토테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을 다 찾아보면 160번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27권이니까 한 권당 몇 번 정도 나오면 평균일까요? 160 나누기 27 하니까 좀 복잡하죠? 예, 10번은 안 된다. 그죠? 예. 그런데 마태복음 안에서 이 단어가 90번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온 거잖아요. 보통 이렇게 빈번하게 출연하는 단어는 아주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냥 마태의 말 습관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말버릇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전도자 시절에 설교를 하고 내려왔더니 어떤 분이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거의 50번 가까이 썼대요. 그래서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구나. 예. 또 얼마 전에 우리 학생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이걸 많이 한대요. 예, 전혀 그것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마태도 이런 말 습관일까요? 그때 하는 것이 말 습관일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사건과 이후의 일들이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전의 말씀을 말하고 그때에 이제 이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내용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죄인의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죠. 어떤 음성이 있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누가 들었을까요? 예, 세례 요한이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늘에서 나타난 이 음성을 요한만 들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구도 들었을까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자, 여기서 누가 이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예. 바로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를 미혹합니까? 누구를 시험합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나 잠들어 있는 사람은 미혹하지 않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깨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가 성경 이 전체를 시작부터 끝을 미혹이라는 단어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에덴에서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 사건은 여러분들께서 아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막아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때 뒤늦게 와가지고 마귀보다 한 발 늦어서 그걸 놓친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안 막아주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면적인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 자로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마태복음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을 그 내용을 가지고 계시록을 가서 보면 마지막 때는 전면적인 미혹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미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구속의 완성이죠. 하나님은 그런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경의 시작과 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예. 이런 질문에도 부끄러워가지고 아멘도 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예. 그래도 목소리가 작네.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이죠. 이 말은 우리가 미혹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또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결단을 하면 꼭 시험이 찾아오죠. 미혹이 찾아오죠. 이건 거의 신앙 안에서 공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도가 여기서 잠자고 있으면 마귀도 저기 지붕에서 잠자고 있어요. 신도가 눈을 뜨고 말씀을 듣고 뭘 하려고 하면 마귀도 일어납니다. 이게 신앙의 공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널브러지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가 부족한가? 그게 아니라 잘해서 생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잘못해서 시험을 받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널브러지지 말고 단단한 마음으로 돌파하면 그 문제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믿음으로 더욱더 일어나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누구도 바빠진다고요? 마귀도 또한 바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생기겠지만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뭘 잘못해서 생기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미혹에서 미혹까지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리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맏아들입니다. 대표이죠. 그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는 영적인 대제사장이십니다. 중보자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상대방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내가 겪어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는 참 뭐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목자가 이렇게 돼서 이런 일을 처음 겪을 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당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까? 또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변을 해줄까? 그 사람들의 처지를 어떻게 내가 잘 말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백성의 그 연약함과 허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대변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다 겪어본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말이 좀 복잡하지요. 체휼하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체휼이라는 말은 처지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깊이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 처지를 깊이 공감하실까요? 여기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그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그 인생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은 사람이 겪는 여러 종류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난도 아실 것이고 또 삶의 무게도 아실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뭐 쪼달려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이해하기가 힘들고 아파 보지 않은 사람 또 예를 들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경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공감하기가 힘들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겪는 그 어려움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나를 대변해 주시고 또 나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신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미혹을 당하는지 이것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고 또 발전해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위로를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이를 갈면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저는 잘 몰라도요. 다 몰라도 예수님은 그래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다 하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서 또 이런 시험을 당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시험 가운데서 좀 특별한 내용인데요. 이 시험 가운데 예수님께서 특이한 일을 하셨죠. 자, 본문 2절, 마태복음 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는 것 자기 마음대로 가거나 말거나 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몰아내셨습니다. 몰아내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미혹을 받는 것도 예수님이 받겠다, 안 받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스스로 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금식하신 일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 기도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기도가 다 끝나고 나면 됐냐? 하고 이제 시험할까요? 마귀가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아주 잔인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가서 마가복음 1장 13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3절
자, 이 본문에서는 40일 동안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예. 자, 이 마가복음에서는 40일 동안 무엇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예,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죠? 원문을 보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40일을 광야에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한쪽에서는 40일을 금식했다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40일을 시험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에베소서 4장 27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마귀도 지혜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이것을 얼마나 살피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또 마귀도 자리가 있어야 발을 뻗지 자리가 없으면 마귀가 발을 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귀신이 나와가지고 물 없는 곳을 다니며 거할 곳을 찾되 구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도 다리를 뻗을 곳이 있어야 뻗지 들어갈 곳이 있어야 들어가지 아무렇게나 그렇게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틈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에 마귀가 다리를 뻗을 만한 그런 곳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죠? 그래서 마귀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40일간 틈이 날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이 시험과 또 감당해야 될 사역을 기도를 통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40일간 그래서 금식을 하셨죠. 이렇게 40일간 금식을 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결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40일간 금식을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셨는데 그 후에 마귀가 찾은 틈이 무엇입니까? 예, 금식 후에 배가 고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이거죠. 그죠? 예. 마귀가 얼마나 세심하게 틈을 찾는지 아시겠습니까? 틈을 찾다 못해가지고 무엇을 틈을 찾았습니까? 금식 기도 후에 배가 고픈 것을 가지고 틈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넘어뜨려 보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또 마귀가 얼마나 철저한지 아시겠습니까? 마귀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총회 지금 대전 총회 있지 않습니까? 총회 뒤에 보면 뒷집에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그 창문 올라가는 계단에서 보니까 뒷집 그 담벼락에서 이렇게 풀이 한 포기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이파리가 제법 커서 저게 도대체 뭐지? 제 손바닥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도대체 뭐지? 이제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 담벼락에 그 작은 틈으로 그게 솟아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걸 잘 아시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그게 오동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오동나무. 저게 나무인가? 그냥 풀처럼 올라오던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줄기가 서서히 나무색으로 바뀌면서
근데 이 나무가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하는데 급격히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담벼락을 다 이렇게 어그러뜨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저러다 저 집이 큰일 날 텐데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언제 또 총회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그 주인이 잘랐더라고요. 잘랐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잘라낸 게 아니고 나무만 죽여놨습니다. 그 어그러진 담벼락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그 파고든 그 밑둥 그것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작은 틈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마귀도 참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무엇을 가지고 걸고 넘어져 볼까? 찾다 그렇게라도 시험하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금식 후에 배가 고픈 거. 예. 여러분 이렇게 보자면 마귀는 우리에게 참 쉽지 않겠습니까? 너무 쉽지 않을까요? 예. 그런 틈조차도 파고드는 게 마귀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작은 틈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아담, 하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타락시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전략적이고 굉장히 미묘하죠? 그죠? 처음에는 질문을 하나를 했을 뿐입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아주 묘한 질문이죠. 거기서 균열이 보이니까 그리로 이제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작은 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하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아담이 그렇게 넘어졌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덤빈 존재가 마귀입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이 일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가 나중에 사람으로서는 하기 힘든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파는 그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배신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배신하려고 제자가 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에게 틈이 있었죠. 그 틈이 무엇입니까?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돈을. 근데 마귀가 참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인내할 줄 압니다. 얼마나 인내를 했을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써먹도록. 그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써먹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했을까요? 마귀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틈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찔리는 것이 있고 또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 가운데 틈이 많을 수 있는데 그런데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바로 앞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엇을 놓고 특별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4장 26절 에베소서 4장 26절 자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많은 것이 틈이 될 수 있지만 특별히 틈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을 내는 것,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것을 마음에서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은 어쩌면 자살골과 다름이 없고 또 마귀에게 대문을 열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남이 미운 짓을 한다고 미워하면 마귀가 기뻐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금식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시험의 속성,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자, 이 본문에서 이 시험에 관한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 여러분, 어떤 표현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예.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명화를 보면 이 장면을 그림을 그렸는데 들짐승이 광야에 있는 들짐승 그러면 뭐 뱀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수님에게 친근히 머리를 이렇게 기대고 있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근데 사실 성경을 전체를 보면 이 시험과 짐승은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당할 때에 곁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 창세기 3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같이 있었습니까? 예, 들짐승이죠. 들짐승. 첫 번째 시험에 들짐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시대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도시대의 성도들도 미혹의 때를 이렇게 겪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자, 우리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사도시대의 후기에 적혀진 책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예. 지금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지금 열이 받은 거예요. 이 베드로 전서의 논조를 보면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짐승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보고 이렇게 짐승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예. 자, 여기 보면 누구를 놓고 하는 말입니까?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을 따라 쭉 읽어가 보면 너희 중에 있는 거짓 선생들. 여러분, 사도교회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은 전부 다 교회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근데 이런 거짓 선생들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했죠. 개조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방할 때 개조심하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개 같은 놈이라고 말하기도 아까워서 바울 사도가 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시대의 후기의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 거짓을 말함으로 미혹하는 자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말세 우리 성도들이 겪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지금도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이 틈이 많으면 미혹을 많이 당합니다. 개인이 틈이 없으면 미혹을 적게 당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앞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미혹의 때가 있습니다.
전면적인 그런 미혹의 때가 있지요. 그죠? 이 미혹의 때에 누가 우리 곁에 있을까요? 자, 우리 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예. 계시록에 짐승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짐승은 난폭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혹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은 천국에 못 가죠. 지옥에도 사람은 못 갑니다. 짐승이 가는 거죠. 근데 이 짐승이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큰 말, 참람된 말하는 입. 그래서 이 짐승의 무기는 이빨이 아니에요. 물어뜯는 이빨이 아니라 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의 때는 이 짐승의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혹의 역사를 관통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때에 그랬고 사도시대에 그랬고 말세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때, 이것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데 우리 곁에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곁에 이 짐승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거짓인지 참인지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미혹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미혹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미혹에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 미혹이 다가온다면 또 그 미혹 안에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한번 받아볼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던져 넣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미혹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때가 되면 모두가 그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금식해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그때 금식을 하냐? 혼인 예식장에서 금식할 수가 있냐? 그러나 금식할 때가 올 것이다 하셨거든요. 금식을 안 해보신 분들은 미리 좀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금식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예수님의 미혹을 통해서 미혹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미혹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5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같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아멘. 제가 부산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많은 시험이 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험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진행형의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도 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해 주셔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문제 가운데서 또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와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